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려올 때 한 자매가 너무 짧은 그 스커트 치마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좀 안타까워서 자매에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자매가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아주 맛있게 잘 익은 사과를 줬어요. 그랬더만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왜 저에게 이렇게 사과를 주세요? 그랬더만은 목사님 말 집에 가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집에 가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봤더만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예, 아직도 이해가 못해. 예, 자,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가를 자기를 성찰하는 건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있는지,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를 성찰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인생. 네. 자, 이거는 한문으로 말하면 일본도 한문을 다 써놨는데 앞에 인생은 사람 인자의 살생자를 쓴 우리 인생이죠, 인생. 그러나 인생은 인생 할 때 그때 인생은 인생인데 그 뒤에 두 번째 나오는 그 인생은 참을 인자의 살생자를 쓰는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인생 산다는 것이 뭐냐?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면서 사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 또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그들은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화가 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잘 참는 사람입니다.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또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10년 탑을 도로함이 탑을이라고 10년 동안 내가 잘 참았어도요 한순간 내가 참지 못하면 10년 동안 참았던 그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니까 참는 것은 끝까지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다면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사람은 그 본능을 제어하고 자기를 참고 말을 참고 인생을 참는 그런 어떤 자기 안에 의지가 있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1966년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60년, 55년 전이겠죠. 그때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윈터 미셜이라는 박사님께서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4살 된 아이들 4살 되면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생각이 좀 있을 때 엄마 아빠 말도 하지만 아직 유치원을 가기 전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몇 명인가 하면 653명을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뭘 실험했는가 하면은 방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 들어가는 방을 그에 카메라를 다 설치한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그 안에 넣는데 이제 차례를 몇 명씩 그룹으로 넣겠죠. 한 방에 한 명씩. 그러면서 요즘에도 애들이 그걸 좋아하지만 애들이 머시멜로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66년도니까 그때 먹을 거 없을 때 얼마나 맛있는 거겠습니까? 그걸 이제 아이에게 앉혀놓고 책상 앞에 딱 하나를 넣어놓고 내가 여기서 15분 동안 먹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러자고 앉아있는데 그 아이들이 15분 동안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애들은 막 참고 비틀다가 이거 먹어버리는 거예요. 15분은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카메라를 봤더만 어떤 애들은 보자마자 30초도 되기 전에 먹는 애도 있는 거예요.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15분 후에 하나 생각도 못 하는 거야. 그 당장 먹기에 꼭 하면 좋다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몸을 비틀고 하면서 먹고 싶은데 참다가 중간에 10분 뒤에서 먹는 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15분을 참다가 안 되니까 손에 찍어서 입에 대보기도 하고 뒤로 핥기도 하지만 끝까지 먹지 않고
그것을 이제 머시멜로를 가지고 있다가 15분을 참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살 된 아이들이 653명 중에 30% 정도 되는 196명은 15분을 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받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 되는 457명 정도 된 아이들은 이 15분을 못 참고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15분 전에 먹고 하나 안 먹는 거 하고 15분 참아가지고 하나 더 가지는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미셸 박사가 이렇게 한 이 군들을 15분을 참았던 아이를 금방 먹었던 아이들을 다 이걸 기록을 해놨다가 이 아이들을 15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들 중에 200명 정도 추적되는 200명을 다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은 이 15분 동안을 끝까지 인내하고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과 15분 전에 먹었던 아이들의 성격간 차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이 15년 지났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는 SAT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 보는데 지금도 만점이 1600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0점이었거든요. 1600점인데 근데 끝까지 그걸 먹지 않고 가지고 있던 아이들의 평균 점수와 15분 되기 전에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하고 평균 SAT 점수를 봤더니 210점이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210점. 그럼 1600점에서 210점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대학에 가는 게 달라지겠죠. 근데 이 점수만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가정생활, 또 어떤 그들의 각 특기 모든 걸 보니까 참았던 아이들과 참지 않았던 아이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셸 박사가 말할 때 아이들의 인생이 IQ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환경이나 자기 어떤 의지가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사람과 참지 못하는 인내력의 지수가 IQ 지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을 좀 더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추적을 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이나 어떤 도박이나 아니면은 또 우울증이나 비만이나 각종 이런 어떤 사회적 부정이라든가 문제들이 훨씬 참았던 사람도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공감하는 이야기잖아요. 참는 사람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다. 인생 산다는 것은 참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인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렇죠? 그리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에요. 이 짧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4절에서 지금 참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자, 또 욥의 인내,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참는 것이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열매가 나오지요? 믿음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럼 사랑에 대해서 한 15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사랑의 특징 15가지를 말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겁니다. 또 그것을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사랑의 1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 뭡니까? 사랑은요,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순간에 자기 감정에 의해서 누구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섬기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힘들어도, 짜증이 나도, 불평의 생각이 들어도 참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사랑할 때, 끝까지 우리가 섬길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열매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순간 기분이 좋아서 헌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도 합니다. 막 칭찬도 합니다. 그래서 순간에 또 마음의 감정이 바뀌면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럼 우리 차라리 그냥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랑은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인내입니다. 인생은 인생이고, 사랑도 인내이고, 믿음도 인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원했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래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오래 참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많은 것들이 참을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한 게 뭐냐면 참는 것을, 인내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인내하는 것, 참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격, 성숙한 믿음, 성숙한 인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인내하는 대가입니다. 참는 대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야고보서, 똑같은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 인생에서는 믿음의 연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한다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격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단을 하게 하십니다. 연단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그 시련을 줄 때에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에, 끝까지 그들을 참고 견딜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금도 흠이 없고 완전한 성숙한 인격과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 황금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산에 이제 광산에서 금강석을 합니다. 금강석 그냥 우리가 보는 돌멩이에요. 근데 그 돌멩이가 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2000도가 넘는 그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불순물이 제게되고 금이 녹아서 나와서 그것이 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많은 인격과 신앙과 우리 삶이 다 이렇게 엉켜져 있고 많은 불순물의 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고난을 줍니다.
근데 고난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인격을 아름답게 주님처럼 만들어가는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뭔가 하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 욥이 단련 받은 연단은요 예수님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 빼놓고 성경에 가장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의로운 욥으로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인내하고 싶지 않고 참고 싶지 않는 그런 자존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기를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좀 견뎌라고 해요. 우리가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정금 같은 인격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흠이 없이 온전하게 우리를 인내를 통해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인내를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을 정금같이 우리 인생을 정금같이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요즘은 아직 한국에 이렇게 유명한 마라토너가 최근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황영조 선수나 이봉주 선수 같은 사람이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고백이요. 그래 하자. 이게 참 그렇게 인상적이에요. 그들이 이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춘천 강변 도로를 많이 하는데요. 그 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들면은 그러니까 빠져빼려서 추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뛰어들고 싶대요. 그대로 뛰어들어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참을 때 그걸 참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그들이 좀 올림픽에 나갔을 때 그들은 그 멸류관을 받잖아요. 그 어떤 금메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의 최고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인데 믿음의 경주를 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그 생명의 멸류관은 인내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이 절제라는 말이 뭡니까?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다르면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의 강을 얻고자 하되 세상에는 뭐 노벨 문학상도 노벨 평화상도 많은 상이 있지만 세상의 그 모든 그 어떤 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에 비해서 썩을 승리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게 뭡니까? 생명의 멸류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야고보서 1장 11절에 시험을 참는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험을 끝까지 인내한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처음에 우리가 그 전 뉴턴이 그랬나요? 전 뉴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그 목사님이죠. 그분이 말할 때 천국 가면 제일 먼저 깜짝 놀라는 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대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 두 번째는 아니 저분은 천국에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란대요. 세 번째는 저 사람은 천국에 안 왔을 것 같은데 와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란대요. 그 말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분은 다른 세계일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애다 하면은 갔는데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었는데 정말 세상의 노벨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멸류관을 받은 걸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좀 이 땅을 살면서 조금 내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나도 저것을 받았을까 하는 후회하는 또 다른 우리 안에 아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는
그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라고 분명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요, 예수 믿지 않아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인생은요, 인내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자,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느냐? 욥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준 그 축복을 너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욥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고만함으로 자기 7날 3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에는 자기들을 고통하고 있었지만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인내하는 가운데 마지막 42장 5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TV를 보면은 저 아직도 가오통하는 게 뭐냐면은 뭐 유명한 그 어떤 가수라든가 배우라든가 영화 배우가 있으면은 막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악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사인 받으려고 하고 막 그 다음에 오빠 하는 거 보면은 저의 멘탈리티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뭐 보면 공항에서 오는 거 밤새 기다렸다가 지나가면 자기 악수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끝났는데 그걸 위해서 그 좋다고 하는 거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통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슈퍼스타가 누구입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조가 된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악수하는, 하나님과 포용하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영광에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이건 축복이고 이보다 더 큰 영광이고 이보다 더 큰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욥이 지금 구약의 시대인데 고난을 인내함으로 바로 메시아인 주님을 눈으로 뵙는 영광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걸 한번 봤을 때 마치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삼층천을 보고 난 뒤에는 그가 이 땅의 모든 걸 배설물을 여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니까? 인내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서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그 인내를 보시고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갑절에 해서 그만 한술적으로 2배의 축복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가 욥은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 말이 뭐냐면 영적인 거, 혼적인, 육적인 거, 하늘에게 땅에서 하나님 복을 때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상징적으로 아들과 딸을 다시 주시고 그리고 모든 욥의 딸들은 아름다움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들의 자녀들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욥은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뭡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잠자듯이 천국가는 복까지 받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내하는 자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도 참 힘든 것이 인내하는 것 같아요.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인내가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만히 보면은요, 첫째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자아가 불뚝불뚝 하면은요, 그럼 우리가요 순간에 다 쏟지 않아요. 자아가 죽지 않고는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자아가 죽어야 또 내 안에 주님이 살잖아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 내가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보면 자아와 똑같은 사춘임은 욕심 때문에 세상의 어떤 욕심, 어떤 뭐 명예의 욕심이든 물질의 욕심이든 어떤 건세의 욕심이든 어떤 그런 소유의 욕심이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인내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인내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 중에요. 자, 인내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그때까지 길이 창고 굳건하게 하라 하면서 9절에 말할 때 갑자기 말이 좀 달리 나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언어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요. 여러분 아무리 하다 한순간에 말로 우리는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할 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어떤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길이 잡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말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저주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받다 하는데 욥이 어떻게 인내를 했습니까? 욥기 1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자식이 죽고 자식이 자산이 다 날아가고 몸에는 암창이 났는데 그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내 자존심이 상하면은, 내 욕심에 또 내 어떤 것들에 조금만 이익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말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욥의 인내를 하나님 보시고 그에게 갑절의 은혜와 그가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주신 것처럼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말로 우리는 불평하고 남을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뇌학자들이 말하기를 너는 오로메리칼리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의 정원에 다 깨끗이 거름을 해가지고 여러분 꽃을 심어놨는데요, 여러분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렇게 잡초들이 많이 납니까? 꽃 같은 건 좋은 가시려면은요 형성을 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줘도 잘 자라지 않는데요, 잡초는 내가 심지 않았는데 어디서 와가지고 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얼마나 뿌리를 갖다 깊게 뿌려가지고 다 모든 양분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왜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우리 인생이 떼거졌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는 이거 뭐냐면, 우리가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과 환경이 든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요 계속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거든 하면은 우리네가 처음에 헷갈리다가 그 말을 반복하면은 부정적인 내 회로가 자꾸 없어지면서 우리 안에 긍정적인 또 신앙의 믿음의 그 축복의 내가 회로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안 지나면은 이제 환경을 보면은 그전에 부정적으로 가는 오르막이 하는 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걸 또 이렇게 축복하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보는 내 회로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맨 생명의 멸류관에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편 40편 1절에서 2절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을 내가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였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고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랬습니다. 이 말을 가리키면 내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 호흡이 이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입을 꼭 다물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합력하에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겠나 라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42.195km를 뛰다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마지막 1km를 남겨놓고 어떤 사람 마지막 100m를 남겨놓고 거기서 끝나고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전복된 힘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에요. 인내라는 단어 한문 아닙니까? 근데 참 단어가 참 주는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인내할 때 참을 인자를 쓰는데요. 참을 인자를 한문을 보시면은 칼도자에 점이 있습니다. 칼도자에 점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칼 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마음심이 있잖아요. 바로 그 칼 끝으로 우리 마음,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그 심장으로 우리 마음을, 내 안에 인간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막 원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딱 그만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 내가 예리한 칼 끝으로 내 그 마음을, 내가 지금 분출하고 싶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 안에 잘 가감히 도려내는 것이 참을 인자입니다. 두 번째 내자는요, 견딜 내자인데 이을 이와 마디촌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요 그 풀어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수염이 길러졌을 때 그 수염을 잡아당기는 가지고, 그 잡아당겨 뽑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수염은, 그 양반들의 수염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자기 존재의 상징입니다. 존엄성의 상징입니다. 수염을 자른다는 게 뭡니까? 잘라버린다는 것은요, 자기의 자존심을, 자기의 다 없애버리고 자기 치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치욕 속에 들어가도,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견딜 내자. 인내는 그 마음을 내 안에 예리한 칼끝으로 잘라내는 것이고, 자기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자존심의 숙임을 가감히 잘라는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딜 때, 그것이 인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참 성경과 말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너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면서요, 하루에도 수없이 정말로 분출하고 싶고 쏟아버리기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원망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길이 참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인생은 인생이다. 끝까지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인격과 신앙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도요,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무엇이냐? 인생은 인내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내가 마음을 토해내고 내 자존심을 내가 정말로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생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조금만 자존심의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이익의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퍼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존심에 죽고 자존심에 살고 이익에 죽고 이익에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믿음의 수많은 영웅들은 끝까지 참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에 세상의 어떤 자존심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물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은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칭찬과 멸류관을 받으며 복된 인생이 되게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찬양을 같이 드립니다. 예.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
이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국률에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인생은 참는 것, 인생은 인내하는 것이고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특별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은혜를 선포하며 끝까지 참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온 우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굳이 오늘 스타트리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
왔어? 잘 지내셨어요? 어디 잘 갔어? 예.